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정확히 507년이 되는 날, 이번 10월 31일이 507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항상 10월 마지막 젖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의 바른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이 종교개혁에 담겨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뜻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행되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다가 교회가 고쳐야 될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을 뿐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파만파, 정말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에 큰 불길을 이렇게 번지게 된 건데, 그렇게 시작한 종교개혁이 스위스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거대한 불길처럼 번지면서 이제 중세교회에 병들고 잠든 그 역사를 깨우고 개혁시킨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주된 원인,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렇게 내서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세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패와 타락. 당시 중세교회가요,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 사치스러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그 향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식과 화려함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화려함이 극치를 달합니다. 극을 달해요.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중심은 역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타락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교리적인 것으로. 두 가지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또 하나는 교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은 뭐예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또 교리적인 부패, 동시에 교리적인 부패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덮기 위해서 교리도 바꿔버린 거예요. 교리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뭘 바꿔요? 말씀을 바꿔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으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결국 진리의 말씀마저도 타협하고 왜곡시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울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죠.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중세 교회가? 첫 번째는 성상 숭배, 두 번째는 면죄부 판매. 이 두 가지입니다. 더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상 숭배,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게 성상 숭배입니다. 성상 숭배. 성상 숭배가 뭐냐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에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성상 숭배. 베드로 성당이나 아무튼 여러분 가보면은, 성당을 가보면 무슨 상이 세워져 있어요. 항상 상. 그렇죠?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항상 상이 세워져 있어요. 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기도하게 하는 성상 숭배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당에 가면 성상이 있어요. 마리아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수능 기간 이제 수능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해요. 마리아 앞에 가서. 그 수능 되면은요, 여러분 줄 서 있어요. 예. 줄 서서 기도해요. 왜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요, 만져야 된대.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해야 된대. 예. 다리 같은 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럼 효험이 있답니다. 정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그 뭐 절입니까, 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자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중보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중보자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라에다가 성모까지 붙여가지고 성모 마리아 우상화해서 그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톨릭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까지도 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카톨릭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없어요. 왜요?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요. 성상 숭배해야 되니까요. 제2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을 들여다 맞춘 겁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10계명이 달라요. 2계명이 없어요. 카톨릭은. 우상 숭배해도 돼요. 카톨릭은. 2계명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이 성상 숭배를 시작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성상 숭배를 허용했을까?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는요,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조금이라도 역사를 아시면은 배우셨을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신약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골로세움 거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죽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어때요?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아무리 밟아도 그냥 뿌리를 뻗어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되니까요. 계속 뻗어나가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주후 392년에 데오도시우스의 1세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의 1세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은 황제의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확산되는 기독교를 어차피 못 막을 거면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용하자. 당시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많은 민족들을 통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을 정박하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니까 특히 이제 뭐도 통합을 시켜야 돼요? 종교도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던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당시 로마 전역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제 꾀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종교 통합을 꾀하다 보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섞이게 되면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서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되면서 이방 종교들은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어때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 거예요. 통합시키려고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성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상을. 당시 여러분 이방 종교들에게 흔히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상이에요. 모든 신상이 다 있었어요. 이방 종교들이 모든 신상, 눈에 보이는 신상, 모든 신상이 이방 종교에 있었어요. 절에 가면 부처가 이렇게 상이 있는 것처럼 이방 종교에 신상이 다 있었는데 그 이방 신들 중에서도
여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스다롯, 이 여신입니다.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도 보면 헤라, 아프로디테 다 여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수많은 이교도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 숭배. 여신이 많다 보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걸 상으로 만들고 섬기게 하면 이교도들에게 신상 숭배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상을 딱 세워놓으면 똑같아 니들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랑 손을 잡고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게 이게 신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변질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교세 확장에 있으면 결국 진리를 타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곡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로마 국교화해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세 확장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교세 확장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재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교회의 목적은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교세 확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교세 확장을 목표로 했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교세가 늘어나는 것은, 교세가 확장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그 결과물이어야 되지, 교세 확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질돼요. 반드시 말씀을 타협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하늘시학교회에서 제가 담임하면서 저의 목회의 목표가 교세 확장이 되면 제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제가 목회 계획을 잡고 목회를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고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서 떠날까봐 제가 무서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에 맞추려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겠냐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죄악이 보여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날까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죄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늘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전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교사들도 아주 좋다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 감아주는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날카롭게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해버렸어요. 말씀으로 나를
나의 그 죄악된 본성을 교정하고 고쳐나간 게 아니라 자기 교세 확장이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바꾼 거예요. 죄를 죄라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종교를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을 요소들을 다 흡수해 버린 겁니다. 다 해도 돼.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려도 돼. 우리나라 와서 제사가 문제야? 문제냐? 그게 왜 문제냐? 그냥 드리면 되지. 로마 교회의 성상 숭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거룩이 해야 되지, 만약에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중세교회처럼 진리를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면죄부 판매.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두 번째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성상 숭배,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고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자, 교리적인 타락, 면죄부 판매. 앞서 말씀드리로 중세시대 때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나친 사치와 향락 속에서 돈을 밝혀도 너무 밝혔어요. 너무 밝혔어. 그 탐욕이 결국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성도들의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나름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바꾼 거예요. 교리를. 그 잘못된 교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증서를 발급해줘요.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뭘 받고? 돈을 받고.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돈으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가 하는 짓거리예요. 당시 교황청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판매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무리한 예배당 건축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 성당. 천문학적인 수치의 돈을 들여서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는데 그 사치와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건축 기간만 120년이 걸렸어요. 말 그대로 돈을 갖다 쏟아부은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예배당을 지었으니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헌금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면죄부를 만든 겁니다. 교리가 없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돈 끌어모으려고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돈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면죄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돈 주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면죄부를 샀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연옥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죄도 뭐 주면? 면죄부 사면, 돈 주고 면죄부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가서 산 거예요. 줄 서가지고. 천국의 티켓을 그냥 돈 주고 산 겁니다.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로마 교황청의 희대의 사기극. 정말 세계 10대 사기극에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 교리가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던 이유가 죄도 제 문제지만 연옥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여러분 4, 5세계에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연옥이 있다고 만들어내요. 연옥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가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자격은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은 적은 없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래서 이 연옥교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교리인데, 가짜 교리인데, 거짓 교리인데,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근거를 찾냐면 외경,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잖아요. 외경.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는 외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외경이 7권을 더해서, 캐톨릭은 우리 성경보다 7권이 더 많다고 그랬죠.
성경책이 더 두껍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더 두꺼워요. 그 외경에서 마카비서를 갖다가 끌어서 연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외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외경을, 정경을 부인하고 정경에다가 더 갖다 붙인 거라는 거예요. 연옥교리로 면제를 판매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그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 자기 죽었던 아버지, 어머니, 혹시 빨리 죽은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모르니까요. 천국 갔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대로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중요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정말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이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착한 일, 선행으로, 그리고 고행으로, 금식 같은 거, 그리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행 아시죠? 고행과 선행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돈으로,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마틴 루터가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무릎으로 기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무릎을 기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발견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종교개혁을 논할 때 이 말씀을 놓고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불꽃이 튄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구나. 선행과 고행이 아니라 그 기준도 없는 가짜 거짓들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뭘로 된다고요? 은이나 금으로 안 된다고. 돈으로 어떻게 천국을 사요? 그걸로 안 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당시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또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당시 면죄부를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면죄부를 샀던 수많은 성도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하고 신부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신부를 통해서만. 신부가 하는 말이 그냥 말씀인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곧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면 있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고,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 입장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돈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사든지 사는 것이고, 거짓말해도 성경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신부잖아요. 자기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5개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 95개 반박문을 내가지고 걸어낸 거예요.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고, 또 마틴 루터가 잘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라틴어를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정답을 뿌린 거예요. 드디어 정답을 뿌렸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때부터 독일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것들이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금방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후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위클리프 성경 아시죠? 영어로 번역했고, 후스가 체코어로 번역하면서 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교황과 선지자 신부들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서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부패한 교회를 뜯어 고친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중세시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중세시대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시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소금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셨을까요? 왜 세상 유행에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유행을 따르고 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세상의 논리와 유행 따라 살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서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읽을 성경이 없어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갔다 하지만은 오늘날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읽을 성경이 있고 들을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늘 외부적인 것들에만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들도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세상이 변화되는데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큰 교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닌지.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요. 청년부 사회 갈 때 그래요.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큰 교회가 답입니까? 대형 교회가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목적은요,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는 거거든요. 큰 교회에 따라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간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봐야죠, 그게 진리인지. 큰 교회 따라가려면 로마 교황청 따라가야죠. 로마 교회가 제일 커요, 아십니까? 교회라고 친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혁은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교회를 그냥 뜯어 고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갑니까? 동성애법 반대하려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개혁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처럼 타락해버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 회개하고 뜯어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뜯어고쳐서 왜곡시키고 지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연합 예배가 계기가 되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507년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틴 루터가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교회와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